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3장의 부분이나 사실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어떤 완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 때문에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학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질문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이라서 교수님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잘 질문을 안 하거나, 혹은 이제 끝나고 교수님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이제 따로 질문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손 들고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치 주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고민을 성도님들께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다른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의 답변은 이론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따지고 들어가면 신학적 논쟁이 분명히 될 수 있지만,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목회적인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서신서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신학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논지들이 그들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목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받아들일 때,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하겠구나, 혹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말을 통하여 더욱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오늘 제목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구원론에 대한 어떤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원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가자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형식의 모든 어떤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냥 더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어떤 주체적인 것이 인간이 차지하거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무언가를 차지하는 구원론이나 어떤 사실 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표현조차 우리는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확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떨어질까봐 공포에 질려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한 마음. 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공포심을 조장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 이런 행위나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듯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매여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예정으로 인한 구원이든 사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엔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는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끝까지 갔다면 그것이 예정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든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이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냥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떠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 구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상황에 매여서 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매이고 어떤 상태에 매여서 계속해서 어떤 회개의 마음도 없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 일련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들었던 바와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성수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가 있죠. 없지 않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큰 일은 아닙니다. 큰 일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왜 끼어들었을까? 저분의 어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래야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었을까? 바쁘면 어제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더 거칠게 하겠죠. 예, 거칠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이제 무거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주일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약간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고 약간은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예, 제 안에 막 생겨났어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내가 주일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약간은 어땠을까요? 그 약간은 뭔가 마음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끼어들어 뭐막 빵빵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약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가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에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교회 도착했는데 사실 그 불편한 마음도 교회 도착하기 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교회 도착하기 전에 다 사라졌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불편하고 그것이 막 즐겁거나 그렇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의 유혹이나 상황에 매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온전히 회복하기 소망해야지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하게 살펴보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하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뒤에 보면 매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 말씀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인용하여 이 말씀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이라는 시간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매일이라는 어떤 시간을 히브리서 기자가 특정하여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그리고 다른 자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이 오늘 또 매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미루지 말고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욕으로 완고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방금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자들이 배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숨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라는 어떤 배경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자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듯 잃은 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잃은 양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 본문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외부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잃은 양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의 맥락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한 어떤 권징의 내용이 잃은 양 본문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수요예배 때 말씀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잃은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서 깊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잃은 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권면하여 그들의 마음 또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피차 힘써야 한다. 언제요? 오늘 힘써야 하고 매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가시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가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권면해야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죄해야 할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것은 그것이 정죄로 귀결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수용, 그냥 피차 권면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용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의 말들이, 생각들이 합당한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아직 영혼이 깊은 어떤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권면하여 주의 전으로, 말씀의 전으로, 말씀 안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인정해 줄 수 있죠. 개인의 어떤 죄가 아닌 이상, 여기서 개인의 특성, 동성애 이런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반대해야 하고, 그들 또한 우리가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식당에 가면요,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해 놓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식당에 어떤 쌀국수 갔더니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아예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옆에 사람이 잘 안 들리게 대화를 해도 옆에 사람 식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대화만 되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면 안 되는 쌀국수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는데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시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화되고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끝, 나만 온전히 살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경고하게 하되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지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야지 건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서로 연결되어야지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각자 도생해서는 우리가 절대 온전한 건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확신을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소망을 품고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확신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어떤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어떤 상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사실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어낼까, 무언가를 성공해낼까, 무언가를 많이 성취해낼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까가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떠한 삶보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주시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내일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소망과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이런 은혜를 잊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출애굽을 맛본 자들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잊었습니까? 그의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던 자가 또 하나님에 대하여 격노했던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소망을 잊어버리면 애굽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인데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가져서도 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타인에게 대하여 가져서도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내 욕심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물론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자체가 흔들리는 어떤 것을 인하여 소망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재정이든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것을 구해도 되지만, 그것을 원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잊은 채로 단순히 그것만을 구한다면, 이 땅의 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이든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채워져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도 응답의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채워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단순히 채워졌다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 기쁨은 또 상실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또 실증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결과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길을 선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른 척하는 자들을 그저 용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격한 반역의 불신학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언제나 선포됐고 앞으로도 선포될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도 교회가 박해당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아멘. 이 안식에 대한 18절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4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본문을 보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던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능히 참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자들은 그 안식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말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며 오직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를 은밀하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그 죄를 끄집어내서 짓고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는 척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저 하나의 취미나 자기의 커뮤니티로 인식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은 우리의 삶이지 우리의 취미나 한 부분에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그저 커뮤니티로 혹은 나의 취미의 나의 어떤 삶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저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또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발견하기를 또한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조금 더 냉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형식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 사실 제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하진 않았지만 몇 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1, 2년 된 건 아니고요. 우리 형님들에 비하여는 뭐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몇 년 하지 않았죠. 그냥 좋은 게 그래. 이 신앙도 좋고 저 신앙도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일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내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그래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겠지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완고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